우리는 몇 주간 예수님을 향한 계속되는 질문들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는 게 맞냐?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죽음 후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7 그런 형이 있어서 형제가 있어서 다 죽고 위로 아래로 이렇게 7의 남편이 된 그런 아내는 부활 때 누구의 아내냐? 또 지난주에 보면 어느 계명이 크냐? 다 이런 질문들이 언중유골이라 뼈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렇게 주머니 안에도 이게 톡 튀어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 뼈가 있는 질문들. 이게 우리 주님을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셔서 그래서 실족해 하려고 그런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들에게 또 마가복음의 서기관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그냥 그들에게 그래서 대체로 그들의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만나는 그 무리에게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많은 질문을 던지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존재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 전부 주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는 누구신가?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엉뚱한 질문한단 말이에요. 요새 제가 무슨 발표도 많이 하고 질문도 많이 받는데 대체로 참 좋은 질문인데 엉뚱한 질문이 있어요. 도무지 오늘 주제하고 맞지 않는 질문이 있는데 예상해야 돼요. 그런 주제는 언제든지 있거든요. 그런 질문은.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만나면 와락 주님을 안고 그리고 주님이 누구신가 살필 거 아니에요. 주님 주문에 뭐가 들었어요. 주님 배낭에 뭐가 들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뭔가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대한 질문만 무성하고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비자 길을 예비하는 자 아름답도다. 그 예비하는 발 바로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뛰어난 것은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존재적 관심이 있었어요.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 바로 그분은 대속하러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리하여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건 정말 대단한 고백이거든요. 나보다 늦게 오시는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보다 앞서다. 우리 주님께서 6개월 늦게 잉태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 증거되는데 그런데 나보다 뒤에 오는 분이 나보다 앞서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계시다. 육신으로는 늦게 나셨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러므로 나보다 먼저 계시다.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다에 대한 그러한 고백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헤로디아 거기에 살로메 그게 관계로 이제 목이 베이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 보내서 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 존재적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께.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정확한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그러한 아멘과 진리와 고백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구주.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다려오니까 아니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자신을 드리시는 두 번, 세 번 제사 드리지 않고 짐승으로 수양으로 우양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자기 몸을 드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겸손한 거예요. 주님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주님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겸손한 게 아름답습니다. 겸손한 자리를 찾게 됩니다. 주님의 소유만 보면 여전히 투투투투투 튀어나오지만 주님 자신을 보면 납작 엎드리고 그분 안에 품에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들듯이 그분 안에 들어가기 원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새로 영 보고 저 메시아다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고 나는 그의 신발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옛날에는 신들매 이런 말 썼지만 한마디로 신발 그 끈을 풀고 메고 하는 그 정도 종도 안 된다 이거예요. 신발 들고 다니는 종도 안 된다.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 이 예수 앞에 존재적 질문을 던지면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는 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증언하고 나보다 늦게 났으나 나보다 먼저 계시다. 이건 곧 영원히 계심을 뜻하잖아요. 육신으로 늦게 나셨으나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다를 이를 기다리오까. 오직 그밖에 없다. 오늘 주님의 질문은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을 향한 질문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두 가지를 주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저없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말할 때 그들은 거저한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 부분을 지금 알게 하시려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그대로 메시아란 뜻입니다. 메시아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단어가 있고 또 신약 시대 때 히브리어 단어들이 있습니다. 헬라어하고 히브리어하고 섞인 단어가 있고 그리고 헬라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 만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번역한 적 그리스도 번역한 적 메시아 이렇게 되거든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직분을 맡은 것을 뜻해요. 직분을 줄 때 기름을 붓는다 이 말이에요. 직분을 줄 때. 그래서 크게 성경에 기록된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지자 직분이 있고 제사장 직분이 있고 왕의 직분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뭔가 하면 방향이 중요해요.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의 것을 아래로 전달하고 그리고 전달한 적 이루고 지식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지식을 전한 적 전한 대로 이루어지니까. 주께서는 뜻하시면 이루시고 이루신 적 선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다 이라면 하나님 대신으로 말씀을 들려주시고 진리를 전하고 또 경고하기도 하고 선지자들 또 예언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 말이 하나도
그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게 선지자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바로 방향이 중요한데 이 제사장은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 드리고 구약으로 말하면 이제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고 그리고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 드리고 이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은 바로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가. 유일하게 지성소까지 1년에 한 번 들어가. 그래서 백성을 위하여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그 지성소에서 가장 명확하게 받고 이런 것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이걸 구약시대 때 선지자도 기름 붓고 제사장도 기름 붓고 그리고 또 하나 왕이 있죠. 사울왕 이후로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이 뭘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선지자는 내려온다. 하나님 편에서 내려오는 것은 전부 선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으로 쭉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뜻대로 이루시고 우리가 지식만 자꾸 지자가 있으니까 지식만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선지자는 성취도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권능을 보이는 게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의 권능이 있다. 말씀대로 되니까 선지자의 권능이 있는 거죠.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권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의 권능은 바로 말씀대로 전하고 또 이루어지고 제사장은 그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에게 절하게 하고 왕은 뭘까요? 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게 바로 왕직이에요. 왕이라는 것은 다스린다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우리가 나누지만은 왕이라는 것은 주시는 게 다스리는 거고 베푸시는 게 다스리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라에 베푸신 은혜를 백성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나오지만 주의 종들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돕는 자다. 이런 게 왕이에요. 기쁨을 돕는 자다 하면 목사도 기쁨을 돕는 거예요. 제가 기쁨이 될 수는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보니까 기쁘네요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보니까 기뻐야지. 저는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이 기쁨이라고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주관하는 자는 기쁨을 돕는 자다. 이게 왕직이에요. 왕이라는 것은 베풀어서 만물의 왕됨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은 수분 주시고 양분 주시고 햇빛 주시고 그게 다스림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은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시절을 따라 가실 주시고 그러니까요.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그러면 그거 누리면서 따라가는 거잖아요. 누림이 다스림을 받는 거고 베푸심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약의 왕이다 이라면 그 기준으로 보면 돼요. 그 기준에 합한 자 이게 다윗이었다 이 말이에요. 중심에 합한 자. 자기 것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사울은 처음에는 그런 소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짐 뒤에 숨고 겸손을 보이고 하는데 자꾸 자기 의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기 주관대로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자기 주관대로 재물을 선택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진멸하라 하는 거 아간은 진멸하지 않고 그리고 사무엘에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그냥 번제를 드리고 이러한 것은 이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왕이라는 것은 우리는 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머리가 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것을 나누는 그 자리에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 성도님들이 있게 해 주십시오. 교인들이 군대에서 부르듯이 백부장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하고 그런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 그래서 저분 옆에 가면
더울 때 옆에 가면 저분은 참 그늘 같은 분이야. 또 추울 때 옆에 가면 야, 저분은 온기가 있어. 그게 다스림이지. 예? 저분은 가까이 가면 뭔가 말을 한마디 들어도 자꾸 위로가 돼. 예? 저분은 기쁨을 돕는 자야. 이제 그게 여호와의 기쁨을 돕는 자. 그게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을 구약시대 때 기름을 부어서 도유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렇게 그들을 세우는데 감람유를 붓고 해서 세우는데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바로 그러한 한 사람에 불과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주님 오늘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그저 한 선지자로 이사야 같이 에레미야 같이 그저 한 사람으로서의 선지자냐. 그저 사울왕과 다윗 왕과 그 솔로몬 왕과 그 이후의 왕들과 같이 한 왕이냐. 그저 아론 지파 그 계보를 쫓아 그저 한 제사장이냐. 오늘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냐.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냐. 이렇게 주님이 물었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물었을 때 다윗의 자손입니다. 금방 대답은 하는데 말은 맞는데 이 대답은 사실 그 속 내용은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저 오실 메시아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실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와가지고 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길이요 진리이신 분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나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선지자시다. 그리스도로서 선지자시다. 유일하신 선지자시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분은 말씀 자신이니까. 진리 자신이니까. 그래서 서기관이 가르치는 것은 근의가 없으나 예수가 가르치신 것은 근의가 있더라. 그게 산상복음의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왜 근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그가 말씀 자체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시니까 가르침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 땅에 오시는 제사장이잖아요. 그저 한 사람이 제사장이라면 사람은 그저 절기에 따라 제사에 따라 제물을 반복해서 드릴 뿐이지만 이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주셔서 단번에 영원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히브리서 10장에 두 번 드리지 않고 단번에 드리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는데 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는 것이 어찌 우리 것이 되냐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시니까 아들은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대제사장이다. 우리에게 믿는 도리의 사도시요 대제사장이다. 히브리 3장 1절에 그가 구원의 근원이시고 구원의 창시자시고 그가 하나님이시다. 항상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자신을 줄 수가 없어요. 요새 계속 말씀이지만 아가페의 사랑은 사람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아가페는 자신을 주는 거예요. 자신을 목적으로 자신이 주어가 되는 그래서 자신이 능력을 일으키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 무엇도 그 어떤 신이라고 불리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을 줄 수는 없어요. 우리 주님은 자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에요. 그분은
사람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또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시다 이라며.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왕은 베푸심이라고 했잖아요. 베푸심이에요. 겨울에는 참 사람이 감사해요. 제가 보면 해마다 감사함을 요때 많이 느끼는데, 그렇게 덥다고 막 선풍기 막 거의 그냥 종이 틀어놓거든요. 선풍기가 전기세가 싸다고 종이 틀어 선풍기. 에어컨은 안 틉니다, 저희 집은 거의. 그 에어컨을 왜 설치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치하고 안 틀려 왜 설치했냐. 27도 맞춰놓고 드니까. 그러니까 뭐, 제 또 서재방은 끄트머리라 열기가 그리 다 차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런데 불과 이 한 주 만에 밤에 슬쩍 문을 닫고. 이게 다스림이에요. 햇빛이 있으면 문을 열고, 선선한 바람이 있으면 문을 닫고, 이게 다스림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열매가 많이 익을 때 햇빛을 주면 그 햇빛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또 이제 열매가 여물 때 조금 찬기가 돌면 그때는 그것도 찬기에 따라 우리가, 냉기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고, 그게 다스림이거든요. 가만히 보면 전부 하나님 다스림이라고요. 옷 벗어 해서 옷 벗는 사람은 없어요. 더우면 벗어요. 옷 입어 해서 입는 사람은 없어요. 옷 입어 해서 한여름에 옷 입어 해서 외투를 입겠습니까? 이것만 입어도 더운데. 그러나 겨울에 되면 가만히 놔둬도 5개, 6개 다 또 껴입어요. 그게 뭔가 하면 다스림이거든요. 주님은 얼마큼 우리를 다스리느냐. 자신을 주실 만큼 우리를 다스리세요. 자신을 주시는, 아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들이심이 제사장 기기요. 주심이 왕직이다. 제사장은 위로 올려드린다고 했죠.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올려드리는 게 제사장이라면, 이제 그 제사 드린 제물을 우리 거 삼아 주셔야 되잖아요.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 거 삼아 주시는 게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여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묻고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냐? 기름 부음 받은 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때보다 절실한 거예요. 말라기 이후로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도 다 끊어지고, 그리고 시대는 점점점 패역해지고, 왕은 유다 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라 에돔 지파에서 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사장은 썩어서 안나스 가야반의 그런 가운데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이 나라를 평정하고 통일왕국을 이루었듯이 싹 다 통일왕국, 다 헤로도 안 가도 몰아내고 빌라도도 몰아내고, 그리고 또 다윗 때 그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중심의 법계 중심의 신앙을 회복했듯이 이 시대에 다윗의 자손이 와서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것이 틀리지는 않는데 사람들은 그 다윗의 자손을 그저 한 사람으로만 생각한다 이 말이지. 여기에서 이제 호산나 하던 그들의 찬송이 예수를 못 박으세요. 예수를 못 박으소서 하나는 그 징계와 저주와 징벌의 소리로 바뀌는,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지점이에요. 예수님을 단지 한 사람으로서만 생각하고 우리의 어떤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 영적인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해. 일단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서로 좋고 그게 좋아 보여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주의 뜻을 구하여
이렇게 말하면 그게 너무나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단지 한 사람으로서 다윗의 자손이다. 이새의 줄기에서 오시고 그저 의로움 가지고 그런 모든 유다의 호를 가진 이 창세기와 에레미야와 그리고 이사야는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이새의 줄기로 오고 또 에레미야는 의로운 가지로 오고 또 에스겔은 한 목자로 오고 그런 것을 전부 한 사람으로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결국은 메시아가 우리 사람의 마음을 맞추는 사람의 뜻에 따르는 그런 메시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주님이 이제 그들의 여러 질문을 듣고 이제 주님이 오늘 여기에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으셨어요? 왜 호산나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만에 예수를 못 박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아서서 했을까요? 똑같은 무리가 군중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에는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에게는 그런 충돌의 지점이 있어요. 뭔가 이 세속적인 거, 뭔가 지상적인 거, 뭔가 누구라도 끄떡끄떡하는 거, 뭔가 눈에 보이는 거, 뭔가 그 자리에서 해결되는 거, 뭔가 내 마음대로 흡족하게 되는 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신령한 것이라고 해도 부딪히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거듭난 우리 안에서도 싸우는 거예요. 그거는 한 가지예요.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그저 한 사람으로서 그리기 좋은 한 사람, 우리가 어제 소개하기 좋은 한 사람, 별일 없이 좋은 무난한 한 사람 그렇게 보느냐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모든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계속 볼 수가 있어요. 여리고의 맹인도 우리가 그걸 바디메오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전에 우리는 계속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때도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때 다윗의 자손이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전에 주님께서 들어왔을 때 무리가 찬송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이들의 시편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우리가 이 찬양 시편 할렐루야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라 했잖아요. 바로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거기는 분명히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거든요. 주님이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잘하였도다. 잘 찬송하였도다 호산나. 그런데 제대로 너희들 지금 찬송하고 있느냐. 뜻을 알고 찬송하고 있느냐. 뜻을 알고 찬송하고 있느냐. 그저 나를 한 인간으로 생각하느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여기에 주의 이름이 뭘까요? 다윗의 자손은 분명히 사람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씨,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다윗의 씨. 우리가 요새 룻기도 보지만 보아스, 룻,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그 다윗의 후손. 거기에 예수님이 나시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시편에서 주는 바로 아도나이 야훼라고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highest, in the highest 호산나 하는 것은 주께서 지금 오신다 이 말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서 그들이 이 찬송을 온전히 드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가만히 그냥 성경을 읽고 이러다 보면 어떨 때는 예수님께 한 사람 같아요. 그저 같이 굶으셨고 또 배도 고프시고. 그런데 뭐 특별한 사람. 그러면 성경이 우리가 바로 안 읽혀요. 항상 모든 곳에 계신 분이 옮겨 다니신다. 그래서 옮겨 다니심도 낮아지십니다.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 충만하신 분이, 충족하신 분이, 자충족성,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 더 쉬고 계시다. 그래서 더 심도 낮아지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잉태도 나심도 같이 합니다. 사심도 낮아지십니다. 이걸 우리가 아멘 하죠. 소요리 문답에서 가르친다. 사심이 낮아지심이라는 걸 알면 왜 사는 게 낮아지는 거냐 이 말이에요. 고난당하는 건 낮아진다면 이해가 되는데 사심도 낮아지심이죠. 왜 드십니까? 왜 옮겨 다니십니까? 왜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십니까? 다 낮아지심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잉태도 낮아지심이에요. 왜 스스로 계신 분이 여자의 몸에서 나십니까? 잉태됩니까? 드시는 것도 주무시는 것도 왜 주무시는 거? 왜 시공에 갇히십니까? 왜 주무셔야 됩니까? 모든 것이 낮아지십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나의 것으로 보여요. 그분이 그럴 필요가 없다 하면 왜 세례 받으십니까? 세례 요한이 만류했단 말이에요. 이제 허락하라. 이리하여 모든 의를 이룸이 합당하다. 같이 해볼까요? 모든 의를 이룸이 합당하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세례 요한이 어찌 주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주님이 세례 받으신 거죠. 세례는 제사함에 이르는 회개의 세례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습니까? 바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회개에 이르는 제사함에 이르는 그러한 회개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사복음서 지금 보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 복음 전부 다 모든 말씀을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심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이제 사람의 아들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의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씨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들의 대답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여럿을 가르쳐 씨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를 가르쳐 씨라고 했다고 했어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것은 창세기 13장 17장에도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잖아요. 창세기 13장 15장 17장 계속 언약을 갱신하는데 아브라함과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다고요.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이 흥황하리라. 그런데 그때 후손 자손이란 말이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그러니 갈라디아 3장 16절에 여럿을 가르쳐 씨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를 가르쳐 씨라 하였다. 그 하나가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갈라디아 3장 16절 그리고 29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유일하신 씨가 예수 그리스도시야. 맞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언약의 백성이 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이 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주시고 그 자신을 드리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말씀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왕조 언약이라 그래요. 다윗의 후손에게서 왕이 온다. 다윗 후손이 바로 누구예요? 첫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인데, 다윗에게 주신 솔로몬을 향한 언약인데, 그 솔로몬의 언약은 솔로몬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 4장 49장에 유다 지파의 사자, 어르렁거리는 사자 있잖아요. 그에게서 바로 호를 들고 다윗의 후손에서 온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왕조 언약, 그게 바로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날 씨를, 사무엘하는 꼭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이라 그러면 돼요. 여러 의견이 있는데 12절에서 16절이라 그러면 돼요.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가까이 보면 다윗에게 지금 내 몸에서 날 씨를 이라면 솔로몬이죠. 그런데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 이제 다윗이 건축하지 않습니다. 성전,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 성전은 솔로몬이 해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영원히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버지가 되리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아버지 아들의 그런 육신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왕조 언약이, 왕이 되신다는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면서 바로 오실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아들이 왕이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 신앙이에요. 아들이 왕이다. 이게 바로 다윗과 맺은 언약이에요. 금방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 그 다윗의 자손은 솔로몬의 이후의 왕들을 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분을 이야기하니 유일하신 왕, 만왕의 왕 예수께서 오신다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는 왕이시되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왕이시다. 그래서 왕이자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자신을 제물로 드린 제사장으로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왕이니까. 그래서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다. 왕 제사장이요, 제사장 왕인데 그 제사장은 자신을 주시는 왕이다. 제사장이다. 자신을 제물로 주신 제사장이다. 그 예수가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왕직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이 유익인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다스리시죠. 저는 요새 요한 1서와 이 말씀 중에 계속 요새 그 은혜가 있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러니 뭐 죽고 살고 내가 말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확신을 했어요 제가. 같이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지금 요한일서 5장 10절이에요.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갈라디아 2장 20절. 그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아멘 했어요. 평생의 말씀이다. 내가 왜 죽음을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데 그리스도가 죽으시냐 이 말이에요. 그럼 답이 나왔잖아요. 그럼 딱 그냥 해소가 됐어요. 다. 뭐 두려워할 거 없지만 그게 답이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데 예수가 죽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답을 주세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영생이 없다. 그게 왕이에요.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는. 같이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그 동정녀 잉태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7장 14절과 9장 6절을 잘 보셔야 돼요. 9장 6절 7절 이사야는 꼭 중요해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같이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아기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같이 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걸 어떻게 푸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아들을 아버지라 부르냐 말이에요. 예수가 어떻게 아버지냐. 이게 삼위일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시니까. 그리고 같이 합니다. 평강의 왕이라. 여기 답이 있죠 여러분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니 임마누엘을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로 들이시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도루시는 제사장직이요 왕직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한 아기가 낳는데 그 이사야 9장 6절에는 바로 한 아기가 낳는데 그가 정사를 메었고 이 말은 왕이란 말을 써요. 세상의 모든 위정 정치를 그가 한다며 정사를 메었고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같이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까먹은 거예요. 이게 지금. 왕으로 오실 그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 2세의 줄기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고 전능하신 아버지다라고 하면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입니까? 삼위일체다 이 말이에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아들을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바로 영존하신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의 평강이다. 그리고 9장 7절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과 함께 꼭 요건 잘 해줘요. 같이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자 왕으로 오세요. 왜 오늘 문목사 저렇게 본문을 가지고 떠들이실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봅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다윗의 자손이다 하니까 주님께서 질문을 하나 해요. 이 질문은 이제 우리가 다 풀고 이제 말씀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110편 1절 그다음에 110편 4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멜기세덱 반차란 말이 여기 나옵니다. 110편 1절에 보면 오늘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여기에 앞에 주는 누구고 뒤에 주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꼭 우리 잘 합시다 이 말씀. 앞에 주는 여호와. 우리가 시편 110편 1절에는 보면 어떻게 말씀이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 뭔가 하면 지금 다윗이 시편을 쓴 거예요. 110편에 아주 이거는 우리가 메시아 시편이라 그래요. 오늘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 시편이란 말이에요. 시편 110편이. 주께서 내 주께 이때 앞에 주는 하나님이세요. 성부라고 해도 돼요. 뒤에 내 주는 뭔가 하면 오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편 저자는 지금 다윗이에요. 앞으로 오실 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 이 말이에요.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다윗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벌써 답할 수 있잖아요. 세례 요한과 같이.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다윗 후손으로 오시지만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 답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분들은 하나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냥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냥 수긍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기뻐했다라고 오늘 말씀 읽은 데 나오지만 그것은 그 가마에 아멘했다는 거고, 이제 대다수는 뭔가 하면 오늘 여기에 말씀에서 보면 그날부터 감히 묻는 자가 없고 한 사람도 대답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은 사실상 이때부터 이들이 마음에 꾹 한단 말이에요. 저 예수 죽여야 되겠다. 참나마도다. 누구길래, 옛날에도 보면 누구길래 중풍병자를 병을 낫게 할 때는 괜찮은데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뉘기에 죄를 사하였다 하느냐. 그때부터 죽이려고 들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주님을 또 죽이고자 하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점에서 이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깊은 신앙적 그러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사람이라기보다 하나님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많은 경우 우리가 그냥 예수는 사람이면 좋겠어. 그저 나하고 그냥 잘 어울리고 그저 다수결의 법칙에 따르고 그저 만인을 위한 만인의 도움이 되고 그는 예수면 좋겠어. 예수가 뭐 굳이 분쟁 안 일으키면 좋겠어. 그냥 편안하게 평강이로다 평강이로다 하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오실 주께, 이 주라는 말이 나의 주, 다윗이 오실 예수를 나의 주라고 시편에서 찬송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다. 왕 제사장으로 자신을 제물로 위로 들이시고 왕으로는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임마누엘이다. 그게 110편 4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 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아 시편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110편이란 말이에요. 이 주님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으로는 당연히 아멘이잖아요. 세례 요한의 신앙으로도 당연히 아멘이잖아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이스라엘의 당시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멘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든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 거죠. 이 고백에 대해서 주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을 또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미 보았듯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에레미야, 들으는 다른 선지자. 그 사람들도 사람으로만 보죠.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같이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확하게 고백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말씀이 오늘과 같이 중첩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뒷부분의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칼 들고 그저 헤롯을 목을 쳐내고 그저 막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한 세속적인 왕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기들의 기대치에 맞지 않으니까 죽여버리려고 든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것은 또 나사로가 부활해 그때 죽고 다시 살아났을 때 그때 마르다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꼭 두 군데 나옵니다. 이 고백에 같이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베드로 고백이에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눈의 비늘이
예수님의 빛을 맞아가지고 눈에 비늘이 해가지고 그 안수기도 하고 아나니아의 기도로 눈을 떴을 때 즉시 다메섹에 들어가가지고 바울이 설교한 내용,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 제가 옛날에 이 성경 읽고 기분이 좋았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그러니까 저거 웬일이야 저거. 저 예수 잡아들이던 사람 아니야 저 사울 저 청년. 서대반 죽을 때 증인했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또 더 외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사흘 만에 변화돼 가지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들어갔다가 예수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 사도행전 9장 20절에는 예수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22절에는 또 같이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 그래서 뭐예요? 합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메섹에 가서 전파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말미에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신데 우리 네 가지를 한번 정리해보자 이겁니다. 첫째입니다. 생명의 주시다. 자기 자신을 주신 생명의 주다 이 말. 어떤 소유의 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의 생명 대신 주, 생명의 주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우리가 죽인 그를 하나님이 살렸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행전 3장 15절. 첫째는 생명의 주, 둘째는 같이 합니다. 믿음의 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는 오직 믿음인데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솔라 피데인데 솔로 그리스도. 오직 믿음인데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다른 거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딴 데 마음 쓰면 안 돼요.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같이 합니다. 믿음의 주여.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이 합니다. 영광의 주.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리스도가 나 대신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런즉 우리가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같이 합니다. 영광의 주. 영광의 주는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2장 8절. 그러니까 첫 번째 무슨 주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주, 믿음의 주, 영광의 주. 생명의 주는 사도행전 3장 15절, 믿음의 주는 히브리서 12장 2절, 영광의 주는 고전 2장 8절. 그리고 한 가지 더, 10가지 20가지 있겠지만 한 가지 더 대표적인 거 같이 합니다. 은혜의 주. 이거는 은혜의 주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 1장 16절 은혜의 주라 그러면 되겠죠. 은혜의 주입니다. 그러니 맡기면 되겠죠. 은혜의 주니까 맡기면 되겠죠. 공로를 따지는 주가 아니에요. 공로를 따지고 부기하고 이렇게 주판을 돌리고 컴퓨터에 입력하는 그러한 계산하는 주인이 아니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인이에요.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복. 로마서 4장 6절.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복.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고 첫째로 같이 합니다. 생명의 주다. 또 둘째가 뭐죠? 믿음의 주다. 셋째가 영광의 주다. 넷째가 은혜의 주다. 아멘. 이 주님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하나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후손 이새의 줄기, 의의 아버지여 그러한 가지로서 이 땅에 오시고 유일한 목자로 오시고 만군의 주여 만유의
아버지여 하나님이시여 평강의 왕이시여 전능하신 아버지시여 영존하신 하나님이시여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가 되셔서 생명의 주여 믿음의 주여 은혜의 주여 또 아버지여 영광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을 주여 주여 부르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 되신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고 모든 영광 주께 올리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빛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와 함께 살아 기쁘고 예수 믿어 예수 믿고 예수 믿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